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하니까 대답도 약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감사하고요. 지난 2월 말에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고 좀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1월에 시작된 예수전단의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학교 12주 과정을 운영하느라고 그동안 매우 평일에도 매우 빠듯하게 지내는데, 이제 지난 6월 1일 날 훈련원 식구들 20명 중에서 5명은 캄보디아로 보내고 15분은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스태프님도 16명을 보내고 1차 훈련을 잠시 마쳤습니다. 이분들이 8월 1일 날 입국해서 일주일간 더 지내면 올해 저희가 감당하는 예수제자훈련학교 전과장을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바쁜 과정 속에서 목사님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올해까지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자훈련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 사모님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되새김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분들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분들과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남전도에 주관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로마서를 제가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죠. 로마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제 준비해 가는데, 이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니까 개역성경에는 오늘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군데의 그 구절이 행복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이라고 되어 있는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5절, 6절 말씀에 사람의 복,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3개월 동안 많은 질문을 던졌던 나는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한가?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을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개역성경, 지금 개역개정판을 쓰지만 개역성경 전체 그 수많은 구절 속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몇 군데 나오냐면 딱 4군데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서의 2군데하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서의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 읽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묵상도 제가 깊이 있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장 행복한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 단순히 세상의 풍조와 풍조를 따르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행복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과 대략은 창세기 11장 맨 끝에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맨 끝에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12장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지요. 75세의 부름을 받으면서도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라 지명을 한다면 이라크 지역이 더 가까운데 이라크와 이란의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런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이 출생하고 이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살았던 이 갈대아우르는 우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심히 번성을 해서 이 갈대아우르라는 도시가 우상이 만연하고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를 불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족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그 이동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결코 그의 가족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후에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일컬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부르심에 응하는 순종하는 삼초기부터 결코 쉬웠다고 하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이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동일한 상황을 믿음의 기자가 기록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떠나라 했는데 어디를 갈지 모른다면 이게 쉬운 움직임이 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저희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는데 나온과 본향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면서 그들의 그 고향을 본향을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것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개역성경으로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연약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많고 거짓말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실수와 죄도 가림을 받고 사심과 용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두세 주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윗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행복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좋은 사랑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의 소중한 영역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의 관계의 영역을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알고 잘 우리가 관리할 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영역, 아브라함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영역들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믿음의 영역을 떠난다면 세상의 영역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좋은 환경을 누리면 좋은 줄로 압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압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배우면, 많이 성취하면, 인기를 얻으면, 환경이 넉넉하면 우리가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왜요? 출세했지만, 성공했지만, 돈을 많이 가졌지만, 인기를 많이 누리지만 자살하고 자기 삶을 비참하게 마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세상에 누리는 것,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인데 얘기하다가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일수록 불행지수가 더 크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나와 있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 가장 불행감을 느끼는 지수가 큰 줄 아세요? 어느 대학일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대학 졸업자 중에서 불행감을 느끼는 그 학교를 나온 학교가 어느 학교인 줄 아세요? 서울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넌센스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부여잡고 노력하고 갔으면 거기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모 대학의 교수님이 아내를 살해하고 내연을 처박혀 버리고 그거를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했던 그 분도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인정받는 그런 교수였어요.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 환경이 넉넉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삶 속에 경제적인 존재로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물질과 재화와 모든 환경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욕심과 탐심으로 흘러서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 외에는 잘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을 존귀하게 회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생육이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fruits. 그 다음에 번성하라, 더 많아져라, 땅에 충만하라, 많은 것들로 채움을 받아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는 정복은 우리가 막 피를 흘리면서 빼앗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번역된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개척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황폐해졌는데 그걸 개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채움받는 삶을 살 때에 여기에 행복한 복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관리해라.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환경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구절이 아니고들 유일하게 나오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위에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선한 삶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채워주며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공복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무 취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삶의 성실함과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채워진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안에서 그것을 공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이 있고 세상 안의 행복이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바로 모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놀라운 간증과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 시절을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짧게 들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기쁨이 충만한 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더니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삶을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선물로 성령을 받고 삶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어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각 사람들에게 니드가 있어. 내게 채워지는 한 사람의 니드가 있을 때는 그걸 채워줬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주었다고 또 기부했다고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행복한 성도가 어떤 성도이며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것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당히 쓰고 분별해서 쓰면서 거룩하게 쓰면서 그것을 또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만 살기를 원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문화적인 상황에서만 살기를 원했다면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응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아마 그 갈대아우로 고향에서 안정된 삶, 안정된 환경을 취하면서 계속 살았을 것이에요. 아마 그랬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며 열개가 아비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행복한 선진이 되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를 따라서 믿음의 행복한 후손이 생겨진 것도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재물과 환경과 땅을 필요하고 영역을 필요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세상을 거룩하게 분별하고 떨어져 나오고 떠나온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가 행복했고 가문이 행복했고 열방의 행복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탐욕과 욕심과 우리가 거짓을 지나친 그 탐욕과 욕심과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그 부르심에 응할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서 거룩한 삶을 취하며 떠나서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떠나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랑을, 숭고한 사랑을, 나의 삶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있는지요. 바로 얼마 전에 영국에서 충격을 주는 한 축구 선수가 나타났죠. 그것도 좋지 않은 섹스 스캔들로 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와 같이 이제 뛰는 그 팀의 선수인데 참 모범적인 선수로 알려졌지만 그의 삶이 이렇게 보도될 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 모델과 함께 물란한 생활이 보도되다가 그것 이어져 가지고 동생
동생의 부인 제수 씨와도 물란한 성생활에 8년이 그뿐만 아니라 장모와도 또 다른 사람과 그것도 남동생의 언론에 보도되는 입을 막기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주고 그를 무마하려고. 여러분, 이런 거룩하지 못한 관계의 사랑 말고 내 희생을 다하고 내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내게 있냐. 저는 지난 5월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제 아내와 함께 TNT에 살 게 있어서 갔는데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차에서 기다리고 아내가 몇 가지 물건을 사오는 그 사이에 제가 참 아름다운 장면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60대 넘은 부부 같은데요. TNT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무겁지 않을 정도로 봉지 2개에다 물건을 나누어 사들고 부부가 나와요.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딱 나오면서 우산을 탁 켜고 왼손에는 물건 하나를 들고 봉지 하나를 들고 오른손에는 우산을 들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봉지 하나를 들는데 오른손에 잡고 왼손은 우산을 든 남편의 팔을 안고 이렇게 안았다고 해서 잡고 같이 집에 가까운가 봐요. 쭉 앞으로 걸어서 나가는데 제가 한 5분 전을 제가 이렇게 쭉 보일 때까지 본 것 같아요. 차에서. 근데 오손도손 뭐를 같이 나눠 들고 팔짱을 껴고 또 대화하면서 그러는데 이 발 스텝이 이상하게 나와서 우산을 들고 출발할 때부터 안 보일 때까지 보니까는 똑같이 같이 걷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참 아름답다. 그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얼굴 모습 보니까 중국계 사람 느낌이에요. 같은 스텝으로 대화하면서 정겹게 걸어가는 모습.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두 봉지에 나눠서 똑같이 들면서 팔을 같이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너무 참 아름다웠어요. 인생은 연약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죠. 인생은 연약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랑의 그 걸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무작정 떠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죠. 롯이 있었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찾아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간 그 여정에서도 축복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가축이 부유해졌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갈라서고 서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수고해서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너는 요것만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면서 모든 선택권을 먼저 두면서 사랑의 배려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따라 행진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목양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과의 관계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내게 됐을 때 내가 고생해도 환난 겪고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행복의 개념처럼 내게 불안감이 없을 때 내게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은 그것만이 행복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배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고 갈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만들고 그가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부부의 모습. 그 베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못하는 거 도와주는 게 베푸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것도 품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가까이서 채워줄 수 있는, 격려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움과 사랑의 세움이 베풀이가 베풀이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제자된 것을 확증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할수록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진정하고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순서인 재물도 소중하고 환경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취하며 성취하는 모든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욕심을 따라 세상에 구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되어지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슴 넉넉하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고 열심을 품어서 내 삶을 살아가며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브린트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회적인 부분들을 10만 명을 해서 뭐 1, 2천 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상태에 좀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결국 제가 묵상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묵상했던 행복한 사람의 그 삶의 여건은 무엇일까 앞에 있던 그 부분하고 너무너무나 묵상해요. 어쩌면 성경이 제시하는 결론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 구속되지 말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낙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줄 수도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선을 행하는 삶, 그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방을 향해서 지역 사회 안에서 가정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열심히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따라서 내가 보람을 느낄 때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짧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다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그 구원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데 이스라엘에 너는 바로 그런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모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값지고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그저 받은 구원에 참여하고 은혜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곁길 흐르게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가며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자로 행복자로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행복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환경도 뛰어넘는 사람이 되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귀한 행복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너무도 세상과 물질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행복을 저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구유스럽지 않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 몸동기와 세상을 구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